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화평방송에서 지금 한국교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좌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부제는 황금 에봇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는 끝없이 개혁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명제를 우리가 담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개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끝없이 그러한 세속화되고 그러한 가치관들이 덮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내는 일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혁의 의지를 다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 나가는 우리 화평방송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신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우리 황금 에봇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한번 황금 에봇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잠깐 했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14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위대한 정말 용사들을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을 너무 잘 봐서 우리들의 왕이 되라고 했을 때 겸손하게 나는 왕이 아니다 하고 물러났는데, 그 뒤에가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 겸손하게 물러났는데, 전쟁 노획물 중에 금들이 있잖아요. 금들도 모아가지고 황금 에봇을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수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고, 원래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은 레위 지파가 있는 것인데, 겸손하게 물러날 줄 알았던 기드온이 말로만 물러나고 행동은 또 그게 아닌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게 우상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겸손하게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요즘에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좀 기드온과 좀 다를 것 없이 황금 에봇을 입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황금 에봇과 또한 당시의 모든 상황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 발전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이 기드온의 이 황금 에봇은 한국교회는 사실 100몇십 년 전만 해도 복음의 불모지였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세계 종교사의 유례가 없는 대성장을 이뤘습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세계 선교 강국이 됐으며, 또한 20%가 넘는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위치에 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300용사로 14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쳐부신 것 같이 정말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복음의 불모지, 정말 조상신을 섬기고 이런 유교 사상에 빠져있던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기드온이 이뤘던 그 기적을 지금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기드온의 황금 에봇에서부터 시작되듯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전리품, 헌신과 봉사를 들고 그것을 혹시 한국 매봇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 황금 매봇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것을 그 황금 매봇이 걸려있는 오브레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란하게 섬기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많이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당시에 황금 매봇을 기드온이 황금 매봇을 지을 당시에 그 목적이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그러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드온 역시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식들에게도 그 왕권이 간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황금 매봇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황금 매봇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기도원의 목적과 달리 의도와 달리 그 속마음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맥락을 보면은 그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황금 매봇을 지은 것을 볼 때에 그들이 그 기드온이 그것이 그 우상 숭배를 하려고 지은 것은 아닌데 결과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책을 감당하고 무슨 큰 단체 총회장이나 이런 걸 할 때 서로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금권을 쏘면서도 그것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한국 매봇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한국교회 그 대표적인 그 단체의 장이 되고 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한 그런 보는 눈이 달라지죠.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저런 그 지도자의 위치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목적, 헛된 상황을 바라보게 만든다면은 이것이 황금 매봇이 우상의 올무가 되듯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가 물질과 모든 그런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직책에 오르고자 하고 또한 성도들의 헌신을 일천번제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모아서 성전을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짓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기드온이 목적했던 것과는 달리 황금 매봇이 우상이 되었듯이 그 목사님들이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우를 범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바이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수많은 황금 매봇을 걷어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드온이 우리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사실 왕자리를 거부하긴 했어요. 왕자리를 거부하긴 거부했는데 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조사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왕 같은 호화로움을 누렸더라고요. 부인을 많이 두지를 않나? 아까 목사님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인을 많이 두지 않나? 자식을 성경에 보면 70명의 아들을 그건 정실 부인이겠죠? 첩실은 쳐주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왕이나 다름없이 말로는 왕이 아닌데 그의 삶은 왕이나 다름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썽 부린 그 70명의 아들을 또 다 죽인 그 아비멜렉이라는 또 아마 정실부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자식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자식 이름을 보면 이름의 뜻이 왕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식 이름은 왕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 우리 교회들의 현실, 우리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안 좋은 왕 같은,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회는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되는데 그러지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구먼, 그런데 뭘 욕심도 많고 왕같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개혁을 얘기하면서 개혁이라는 것은 그 어떤 우리가 의인일에서 죄인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런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행위들을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은 이것은 끝없는 논쟁과 변론의 소모적인 시간의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개혁을 얘기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개혁을 얘기하면서도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질의 문제를 직시하고 본질을 회복하면 그 현상들은 본질에 비추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끝없는 소모적인 논쟁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런 개개인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개혁의 의미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개개인의 지금 지탄받는 그러한 목회자나 이런 분들 일일이 거론하려면 끝이 없죠. 또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에서도 다 이면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가는 그때를 쓰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원의 처음에 초심을 잃고 첫사랑과 사랑의 감동을 잃고 마지막에 어떠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결과가 그런 한국 회복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끝까지 주장을 했을 것이에요. 지금의 모든 하나님 종들도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은 후에 그 짐짓 모른 체하고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진리의 본질, 하나님의 뜻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끝없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에봇을 바라볼 때에 그 한국 에봇이 그 당시에 그 기도원의 그 잘못이 이 시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문이 열리고 그런 대화가 되고 그것을 들고 세상에 그런 덮여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들, 뜻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의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이 한국 에봇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본질을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정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올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것은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가 말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은 또한 그 뜻을 따라오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면 거기를 비추어서 우리가 개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뜻보다는 자기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타성에 젖고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에서
그러한 기도원의 그 항복 회복 같은 일들이 지금 현상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두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아비멜렉이 이제 70명의 아들과 한 명의 왕 선택하라 그럴 때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아비멜렉을 선택하고 결국 많은 용병들을 모여서 70명을 죽이고 요담만 살아남아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담에 가서 이제 그 비유로 설명을 할 때에 백향목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들 왕이 되라고 할 때 할 일이 많으니까 백향목도 할 일이 많고 포도나무도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해서 마다하는데 가시떨기 나무만 유난히 왕이 되겠다고 하고 그런 모습에서 제가 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마다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또 그것도 비유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왕이 되겠다는, 가시떨기나무도 사실 가시나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이 나타나서 또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사명을 하려고 하지 않냐고 왕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느껴서 목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요담의 한마디 딱 저한테는 좀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처음에는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맺었더라고요. 그러면 진실 반대말은 거짓이죠. 그 다음에 의롭지 아니한 것은 불의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계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개혁을 일으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거는 좀 지나친 말씀이고요. 주님이 하셔야죠. 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말씀해 주셔서 끝없이 우리 자신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개혁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떤 종을 사용하듯이 이 땅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멜렉의 자신이 가시나무로 비유를 했고, 그 가시나무가 가시나무만이 왕이 되고자 했다. 그것이 상당히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한복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그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죠. 기도는 한국 에봇을 걸어놨지만 현실은 한국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서로 입으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왕의 권력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말씀하고도 상통할 수가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만이 그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런 교만의 가시가 그러한 일을 추진하게 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현재의 그런 외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그런 교만의 가시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하여튼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결과적으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려야 될 처소로 가지 아니하고 그 화려한 곳을 추구해서 그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을 음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란. 그러니까는 그 황금 에봇이 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지금 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라도 평안하고 안락하고 외적인 거대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고자 하는 그런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서구의 경우에도 볼 때에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지금 많이 지 역할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영국에는 안타깝게도 그 영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술집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고 이렇다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나타내고 많은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외적인 성장과 번영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외적인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면적인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치중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셨죠. 그런 관계에서 그 위에 더해진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그에 더해주는 은혜에 집중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렇다면 그 가시를 바라본다면 그런 왕이 되고자 하고 황금 외옷을 서로 입고자 하는 이런 현상에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실이 정말 진실되지 못하고 또 의롭지 되지 못한 그런 목회자가 될 때,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정말 우리들의 모습은 황금 외봇으로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한번 경종을 한번 울리시고 맞춰주시죠. 경종을 때문에 실수는 종이 없는데요. 아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메아리 없는 광야의 소리가 될지언정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나 한국의 앞으로 정말 젊고 유능한 목사님들이 뜻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에 한국교회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또 주님 주신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다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올라설 때에 이 한국 사회의 어둡고 정말 혼란한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그 나라의 주류 종교가 부패하면 그 사회는 부패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기독교가 주류 종교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 사회가 회복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은 혼란하고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많은 사람에게 그런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시이 되었던 어떤 왜곡된 그런 말을 만들어서라도 자기들의 주장을 정의롭게 포장하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빛을 발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 정의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발했어요. 지금 이 현상을 우리가 올바로 직시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이 이 민족을 살리는 역할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속에 위에 덮여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걷어내는 일을 주의 종들이 앞장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미랄이 되어서 우리는 썩더라도 한국교회의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화평방송과 또한 오는 모든 시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